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 당시 문화는 왕이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부르기 전까지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30일 정도 부르지 않은 그 시점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민족은 이제 죽을 날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민족과 함께해서는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요, 이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마르고 야윽겠습니까? 보기에 참 아파 보였겠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정말 불쌍하다, 아파 보인다 라고 말하겠지만은 그 남편인 왕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에스더 왕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그물을 내어치워 가지고 왕비 오시오 부르니까 에스더가 달려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서 결국에는 유다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계의 또 나라의 왕을 만나더라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왕을 만나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왕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면 결국에 만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있었던, 그들의 앞에 있었던 바벨론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에 멸망해 가지고 바벨에 포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포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바로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동방의 박사들이 볼 때, 야, 우리의 민족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너무 힘들다,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바라볼 때 도대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사상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였을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찾는 것은 어떤 핏줄, 혈연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만나기를 소원해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이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된다 그래요. 그 머나먼 길을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정말 힘든 길을 찾아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여기에 찾아오고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들인데 알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먼 길을 달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소망이 없으면요, 꿈이 없으면요, 이런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 소망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머나먼 길을 달려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꿈의 열매를 얻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1492년 독일에서 뉴렌버그 연대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성경의 말씀과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멸망하겠구나, 종말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년이면 세상 망하는데 일해서 뭐해? 1년이면 세상 망한다는데 농사 지어서 뭐해? 그러니까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농사도 짓기 싫고 장사도 하기 싫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나온 지 한 4달 쪽에 됐는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꿈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서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험난한 풍파를 거치면서 출항하게 되었는데 한 달 후에 그는 1492년 10월 12일에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던 쿠바 동쪽에 있는 12의 섬인데 그 섬의 이름을 산살바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을 보니까 구세주라는 뜻을 알게, 그래, 살 길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살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의 이름을 구세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물론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지만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또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실망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대답은 바로 구세주에게 있다, 메시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머나먼 길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에는요, 거기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는 순진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내가 이 여리고성에서 웬만큼 지위도 있고 또 물질 여유 있으니까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있던 이웃 사람들, 자기의 동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매국노야 하면서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아무리 자기의 만족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어떤 소리를 느끼었습니까? 저기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면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귀신부터 가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니.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몸을 판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면서 감사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씻겨드리고 눈물로 씻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또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그분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라고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살아생전에 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도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의 만남 내가 경험하고 싶어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보니까 몇천 킬로미터 되는 먼 길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날 길이 과연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들은 얘기, 저기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들은 원래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심경에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포로의 신세에서 가난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걸 한번 알고 싶다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일매일 관측하는 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면서 특별한 별이구나, 우리 한번 별 따라가 보자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심령의 그 마음을 아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지 만물들, 별들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셔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나도 주님 만나게 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관계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해서는요, 보니까는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존 데이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부르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 기쁨,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해피 할러데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에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보니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야, 선물도 많고 반짝반짝 빛나더라. 우리 해피 할러데이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더라.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가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도 보니까는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보니까는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물을 가져합니까? 그냥 만나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보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물 준비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뭐 준비했습니까? 황금이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왕들 보게 되면 머리에 황금,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 쓰고 있죠. 황금으로 띠를 두르고 황금으로 장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왕의 상징이 곧 황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동방의 박사님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황금을 예수님께 악에 쓰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황금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야, 너희는 우리나라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서 악의로 태어난 왕에게 황금을 드렸어. 너희는 참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라면서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겼다면은 문제가 되지만요. 모든 왕들, 바벨론의 왕이든 페르시아의 왕이든 유대나라의 왕이든 로마 왕이든 모든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황금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황금을 드렸는데 내가 황금이 없네요. 너무 비싼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내가 정말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고 할 수 있는 정성과 마음이 담긴 예물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물 보니까요.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라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 시대에는 유향을 향기나는 기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곧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나기 위해서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생각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뜻을 보니까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여러분, 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간절히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없더라. 그러니까는
죄를 용서함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앞에 나아가도 내가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아무리 인간 제사장이 거룩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리를 놓아주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상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상이세요 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유양의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물 보니까 세 번째로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몰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산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이 시신이 잘 썩지 않게 또 여러 방부제 처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몰약이었어요. 그러면 부정스럽게 좀 의미가 안 좋잖아요.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여기에 몰약이라는 것을 예물로 지었을까?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건 좋은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을 경험하시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께 드린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의미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황금이든 유향이든 몰약 같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 찬송가에서 우리가 부를 때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세 가지 예물이 있으니까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벤 다이크라는 사람은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또 네 번째 사람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함께 나도 메시아를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하면서 따라왔는데 그 사람은 따로 개인적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루비, 사파이어, 진주, 보석을 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보니까는 이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가까웠을 때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발견됩니다.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또 잘 보살펴달라고 자기 가졌던 그 보석 누비를 거기에 맡겨놓고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갔던 동방의 박사를 따라갔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헤롯이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있다라고 거짓말했지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2세 이하 되는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정말 피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 요셉, 마리아 이들은 지금 애국으로 피신하는 이 가운데에 이 알타반이 아니라 벌써 그들은 피신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정말 아기들이 죽어나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했던 두 번째 보석 사파를 팔아가지고 그 아기들을 보살펴주고 피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피시고 또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보석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3년 시간 흘러니까는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이가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로 팔려간 한 소녀를 만나야 하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마지막 보석을 또 팔아가지고 그 소녀를 구출해 주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예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실망하는 참에 마침 지진이 와가지고 떨어지는 기와장에 맞아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물도 다 써버렸고 만나도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알타바나, 나는 너를 벌써 3번이나 만났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든 예물을 내가 다 받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팔았던 그 보석들, 그것이 바로 예수께 드리는 예물이었고 예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타반을 만나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알타반은 마지막 죽음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없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유향과 몰약을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 못 만나고 내가 지옥 뱉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야, 넌 참 잘 기다렸구나. 야, 우리 함께 천국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에 오신 그 예수님 못 만났지만은 앞으로 오실 주님은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은 모른 차였고 또 알고도 찾아가지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는 주님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오나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날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